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라.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자기에 대한 소개를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우리 오늘 23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광야에서 빈들에서 목동과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높이 세워주셨는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두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내가 고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 우리 박 집사님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가구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고 싶고, 또 우리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시편의 모든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소리나는 악기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금으로 찬송하며 또 퉁소로 찬송하며 피아노로 찬송하며 다양한 악기로 찬송을 하고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1차적인 찬송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이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원주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평양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그를 하나님의 보내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밀어낼 때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애워 쌓이는 일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인생을 밀어내게 되었을 때,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 슬픔, 애매한 고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같이 봅시다. 노래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곡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이성적으로 표현되지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찬송하게 하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경험하는 애매한 애워싸이는 천만인이 그를 둘러싸고 애워싸이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환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소리라고 하는 기타를 치면 소리 나오고, 미라고 하는 미가 나오고, 화음이 나와서 그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내용,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한 금반을 두드리는 악기가 아닌 그 자신 자체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동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황을 두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같이 봅시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참 많았는데,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결정적인 상황은 많은 경우 재판석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매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두리라. 네가 해야 할 말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네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할 말을 내 입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주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석에 부딪히게 될 텐데,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 붙였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입에 넣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혀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도구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악기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연주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악기가,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되고 작은 소리 나는 재금이 되고 현악기가 되고 등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신비와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찬송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영혼을 관통하는, 심령을 관통하는 그냥 소리, 이런 의미 없이 찬송을 들으면 소리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연주하실 때 우리가 악기가 되어서 내 건반으로, 내 기타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튕겨드리고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어셔서 다윗을 그의 생애 가운데 악기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예언적인 모든 상황,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고난당하는,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셨던 그 찬송의 시를 통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마지막 날에 있을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혀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사업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이게 딱 붙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붙은 말씀이 붙으면 이게 저기 무슨 말인가 이래 싶기도 합니다. 잘 집중해서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셔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아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유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도 숱한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왕으로 세워주셨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다윗 왕궁이 다윗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다윗이 죽었지만도 다윗 이후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까지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지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질, 우리는 죽고 나면 그냥 천국 올라가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런 설교만 듣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곳곳 가운데 왕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가운데 만들어질, 성경의 표현으로는 천년의 왕국, 천년 왕국 가운데 드러날 메시아의 왕국, 새 예루살렘의 성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시편, 다윗의 찬송의 노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의 왕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가 그 왕국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정 하나 잘 관리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기업을 관리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한 나라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혀에,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붙어 있었던 것. 사시사철 주야로 초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들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노래하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윗의 왕국 가운데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가 미래가 형통하려고 하면 말씀이 혀에 붙어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해봐야지만이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께 성령께 전도가 되어야지만이 내 안에 충만함이 흘러 넘치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데 내가 비어 있으면 남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입에 내 혀에 어렵고 힘들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그 충만함이 흔적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오는 가정은 살아서 숨쉬고 평안합니다. 말씀이 나오는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일어서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그 바위에 부딪히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위에 부딪히면 반석이 쪼개어지고 쪼개어진 반석 위에 왜 반석에게 명하겠습니까? 말씀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반석에다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문을 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 앞에 문을 열지 아니할 것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문을 열게 되고 수많은 250만 명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고 나라의 백성들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을 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반석을 쪼개게 하고 반석 사이에서 입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광야에 샘이 솟아나서 25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닫힌 입에 부딪히면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눈에 부딪히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부딪히게 되면 귀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통시적인 관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가 있습니다. 통시란 말은 시간을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때에 있었지만도 다윗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이 다윗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이어져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관통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었던 다윗의 왕국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메시아의 왕국으로 드러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의 가사 가운데 그 흔적들이 오늘 23장 4절 5절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왕국 같이 해봅시다.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니까 다른 왕국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아담의 왕국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근데 실패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가다가 나중에도 또 죄를 지어서 또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갈대에 우리 살던 아브람을 불러내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국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지역 가운데 유대 나라의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가되고 로마에 퍼졌던 유럽 가운데 퍼졌던 그런 가톨릭의 나라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또 실패하고 죄로 얼룩지게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루트나 칼빈이나 저빙길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청교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끝이 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전 역사 상황 가운데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이 또 도래되게 되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천지창조,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간단하게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로 직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같이 봅시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어요. 환란,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조금 어려운 말 일부러 쓸게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세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들, 목사님들의 설교는 환란기 없이 그냥 공중 재림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는 성경의 시각은, 하나님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굉장히 환란 없이 재림하는 것이, 환란 없이 휴거를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매력이 있지만도,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이 말씀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떳떳함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을 통과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교회는 환란 속에서, 불시름과 같은 그런 환란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그 환란 속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면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전반기 3년까지는 견딜 수 있겠지만 또 후반기 3년은 너무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임하시죠. 환란을 통과하고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비처로 또 옮겨주시는 은혜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믿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혼인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고 난 이후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천년의 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각 재앙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엄청난 지구가 깨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나며,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나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형태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불고, 두 번째 나팔이 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7번째 나팔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천사장인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산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을 깨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산자들도 혼련히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간 이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죠. 근데 이 지구는 다 깨어져 있어요. 3분의 1씩. 바다도 육지도 모든 것이 불타고, 산소도 제대로 없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엉망이 되고 깨어져 있어 그 상태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재편성하십니다.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가 될 때
이 땅 가운데는 마귀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중요한 전쟁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의 큰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맞닥뜨리는 엄청난 전쟁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마귀를 제외한, 마귀에게 큰 능력을 받았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짐승과 짐승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하던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유 가운데 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 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 내려와서 그때 잡히지 않았던 용을 잡습니다. 용은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마귀고 사탄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고 세상 임금이고 붉은 용이고, 그리고 큰 용이라 이름하는, 그리고 세상을 꿰는 자, 그 마귀가 예수님 재림 그 직후 가운데 한 천사에 의해서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인데 아직까지 지옥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무저갱에다가 가두고 임봉하여, 주님께서 임봉하시면 절대로 나올 수 없게 되는데, 임봉한 이후에 천년 동안 임봉을 하게 되고, 재림하신 주님과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얼마를 다스리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경우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윤리적인 형태, 예수 믿는 사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무지한 가운데 있고, 이런 무지한 영역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이상하게 파고 있는 이단들과 잘못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린당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끔씩 관련되는 구절들이 나왔을 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어디 나오는가 이렇게 하시면 다 근거를 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그래서 말씀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도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은 안 되는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믿음이 많은 경우 있는데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완전히 깨어지고 불타고 해도 달도 총담처럼 붉어지고 하늘에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떤 상태인가? 같이 해봅시다. 처음 에덴 동산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던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예언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11장 6절에 보면 이리 알죠. 늑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 찬송 가운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뭡니까?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뭡니까? 그 다음에
임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이런 내용 잘 안 믿죠. 신학적으로 너무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다고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1900 말년대부터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윤리적인 의식, 그냥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쪽으로 졌다 보니까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천국, 또 성경 속에 있는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고 관심이 없는 지경 가운데 오늘날이 많이 치닫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무지는 많이 일깨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것이 아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개념으로 팍 붙잡는 사람은 뼈대가 튼튼해요. 마귀의 유혹과 문화적 유혹과 미혹에 관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튼튼한 근육과 골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표대에 관한 분명한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삽니다. 그 천년이 실제 천년이라고 그 침례 교도들은, 침례 교도 목사님들은 세대주의 관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듣기만 들어 놓으십시오. 근데 문자 그대로만 다 봐요. 모든 걸 문자 그대로. 근데 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문자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도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있는데 무조건 문자로만 다 해석하는 형태들이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도 잘 몰라요. 다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500년, 600년, 보통 700, 800년 에덴 동산 처음에 때 900세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1000년 정도 삽니다. 100년 못 살면 저주받았다 할 만큼 100년은 그냥 훌쩍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도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다 말씀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저도 이렇게 개혁교회지 않습니까? 총신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관점을, 이런 천년왕국에 관한 관점을 일반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것이 이상한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이것을 두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천년이 없다, 무천년이다. 무천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냥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10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보는 캐톨릭적 경향을 가지고 나온,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학자들이 어떤 학자, 사도 바울의 큰 공감을 얻었던 어거스틴이라는 학자와 또 최신의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던 그런 후쿠마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런 무천년설이 많이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총신교회를 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배우시는 웬만한 사람들은 천년이 없다, 무천년설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세대주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 장로교회는 반발심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과 교리를 따져서 서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경향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칼빈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무천년이 있고 후천년인데, 후천년은 뭐냐면 천년을 기점으로 천년 전에 재림을 하는 것을 전천년이라고 그러고 천년 후에 재림하는 것을 후천년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기독교의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기독교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상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자,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죠. 목사님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천년 전에 재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시간에 다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가 그 정확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근거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형룡 목사님, 박형룡 박사님, 어르신 세대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이 그분들 밑에서 다 배웠습니다. 총신도 그분들에서 만들어진 상에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개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캐톨릭적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우리가 아까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해요.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내용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모습들을 다윗의 언어를 통해서 노래하게 되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빛 같고, 그리고 비 내린 위에 강선이 비치는 그런 땅에서 움이 새롭게 돋는 새풀과 같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여서 너는 조금 실수해도 사울처럼 자르지 아니하고 너의 왕권과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왕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메시아 왕권에 관한 약속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와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냥 공시적인 관점 한 부분에 한정적인 요렇게만 보면 다윗 때에 있는 영역의 노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생애 동안 그가 경험하는 고난과 압제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의적 상황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 다 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면 천년왕국 이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봅시다.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용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무저갱에서 잠깐 나옵니다.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용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나와서, 그때도 천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이 자녀도 놓고 출산합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 또 미혹될 수 있는 자들이 있고요. 그 상황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마귀가 일어나서 온 세계 가운데 돌고 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같이 봅시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그때는 평화로워요. 천년 때는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 짐승도 없고 666도 없어요.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없어요. 마귀도 갇혀있고 지옥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있으면서 다스리는데 그때도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는데 그 출산하는 상황 속에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허용하셔요. 그래서 용이 나와서 마귀가 나와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전 세계를 흔들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후반절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같이 붙다 주님은 불이시거든요. 불을 내리셔서 용을 잡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넣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7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악인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전 인생을 우리는 사무엘하 23장까지 오면서 살펴보게 되고 기름 부으심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가 너무 많았는데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찬송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윗 시대의 왕권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왕국의 노래, 그 도래적 상황을 오늘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표대를 처음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리고 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만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언약을 늘 기억하고 언약을 늘 생각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슬프고 좋은 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노래가 됩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그 찬송과 노래,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언약 속에 있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지막 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는 지속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